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을 보면 또 비가 오고 또 폭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또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도 많이 하지만 또 강원도 지역은 비가 안 와서 먹을 물이 없어 부족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 것도 복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복임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옆분과 인사할까요?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에 바울은 순종함으로 그 은혜대로 살아왔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계속 등장할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바울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이름 하나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베베 집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소개할 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네도와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면서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사람들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로마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데는 또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는 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꼭 기억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될 만한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거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오늘부터라도 내 이름 앞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목회자나 목사가 볼 때 어떤 이름으로 붙여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그가 로마에 간 때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될 때죠. 그러면서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없는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는 기억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속에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또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을 거고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도 있겠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셔서 참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늘 말씀, 이 동역자에 대한 말씀이죠.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3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 안에서 수고한 여인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분을 넘어 하나 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요, 하나로 교회예요. 하나로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하나 됩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모습이 하나가 되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주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여인들을 바울이 소개해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인이에요. 몇 명이 등장하죠? 몇 명이에요? 3명.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가 나옵니다. 왜 여인 셋을 기록했을까? 이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학자들이 보면 자매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치, 향락, 방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세상에서는요, 그 이름대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에는 어떤 삶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달라져 있는가? 이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또 앞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라고 하는 앞에 문구가 붙어요. 바울은 그들을 어디에서요? 어디서 수고해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하시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수고가 더 복될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을 그냥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땀이 날 정도로, 피곤해서 지칠 정도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묵묵히, 쉽게 얘기하면 성실하게 주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시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교회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숨은 일꾼들이 많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손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의자를 정리하는 분,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쓸곤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는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계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린이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도 나왔던 그 어린이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왜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이렇게 낙엽을 쓰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깨끗한 길을 밟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좋지 않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큰 감동을 받았고 나도 저 어른처럼 저분처럼 나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훗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작은 봉사,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주회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실 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주 안에서 먼저 수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인이 누구예요? 벗이에요. 벗에 대해서 봅시다. 벗이는 연세가 많은 지긋한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헌신하셨다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겠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격려의 말, 따뜻한 미소로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다 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에는 그 어느 남성들 못지않게 헌신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했다고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리고 벗이, 그들은요, 여러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든든한 주님의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기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또한 교회의 동역자로 세우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김영호 권사님이 솔로로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연세가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80이 넘으셨어도 교회 여러분들 풀 뽑고요, 이 무더위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분들 도전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분들 기억하세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복되다 하심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눕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 어디에 나올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 퀴즈 내야 되겠어요. 추수감사절에 찬양 제조하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 볼까요? 어디에 나오는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누굽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월절, 속죄제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길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고 가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루포는 누구예요? 그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지혜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합니다. 즉 루포는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몬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시몬은 원래 외국에서 온 순례자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우연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시몬의 삶이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의를 감당하세요. 그런 자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요 가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의 아들 루포가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정말 헌신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오늘 소개하잖아요. 바울의 영적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볼까요?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바울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든지 밥도 차려주고 또 몸이 아플 때 약도 챙겨주고 뒤에서 돌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뭐 친구들 있을 때 친구들 젊었을 때 친구들 집에 가면 친구 어머니가 밥도 해주고 아니면 뭐 간식도 챙겨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뭐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친구의 어머니지만 내가 또 이렇게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뭐 공부하러 갔건 놀러 갔건 음식도 해서 주시고 또 뭐 간식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친절하게 해주니 감사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부르는 게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자신이 언제든지 갈 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처럼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줬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친구의 친구가 올 때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더 자녀의 친구에게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포는요 그 어머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라고 불렸던 여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인도의 캘거타에서 빈민가에서 힘들게 회개하면서 어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돌봤던 한 수녀가 있죠.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근데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마더가 붙어요. 테레사 엄마라는 거죠. 그 부르는 이치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어머니 계십니까? 수산노선 교회분들 계시죠? 어머니 같아요.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성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고추장을 담건 뭘 담건 열심히 하세요. 박정자 권사님도 계시고 김옥진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그럼 나는 안 해도 돼? 도전 받으시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서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복된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누군가 이름을 붙여준다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진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신분을 넘어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많은 사람이 나와요. 발음도 좀 어려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순고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우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 노예 출신이거나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니까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심지어 고위 관료나 학자들도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몸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끊임없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얘기하냐면 에베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교회는 외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들어와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한 몸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나 치유나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김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랑과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세상은 늘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학벌, 배경, 직업, 경제적 수준이 비슷해야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 예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우리는 오늘날 입맞춤 대신 악수도 하고요, 허그도 합니다.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름들은 일반 역사가들에게서 보면 관심이 없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특별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새 이름. 요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문의 새 이름들은 주 안에서 붙여진 이름들, 교회가 붙여준 이름, 특히 사도 바울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 도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런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베베 집사를 추천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여러분들이 뭐 저 좀 추천해 주세요 할 때 목사에게 이분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추천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추천받고 싶으신가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나 사역자나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보고 붙여주는 이름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베에게 붙였던 이름, 교회의 일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와 우르바노와 아벨레,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붙였던 동역자. 브리스가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마리아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처럼 수고한 자, 많이 수고한 자. 암블리아와 수다고와 버시처럼 사랑받는 자.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처럼 교회와 사역자들의 어머니. 이 이름이 우리들에게도 붙여질 수가 있느냐? 혹시 그와는 달리 이름만 신자,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신자, 구경꾼,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하는 사람, 그런 이름이 붙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앞에 기독군이요, 전도왕이요, 교회 살림꾼이요, 새 가족의 어머니라고 불리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사람, 영원한 여러분의 편이 누군지 그 이름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이런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어릴 적 친구들도 있고, 학교 동기 동창들, 직장 동료들,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 학교 학부모 모임들의 엄마, 이웃, 친구,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생각해 보세요. 장차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바로 그 이름들 때문에 여러분이 칭찬받게 될 이름들을 적어보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바울에게 그만의 아주 특별한 인맥 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리스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맥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세상 이야기죠. 세상의 성공의 비결 중 하나가 인맥 관리입니다. 즉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고 그들과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라. 때로는 간단한 메모라도 좋으니 손으로 직접 쓴 글을 전해주어라. 종종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이미지를 심어줘라. 그리고 상대방이 문제에 빠져 있으면 걱정도 같이 해주고, 때로는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날 챙기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어라. 이것이 자신만의 든든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랍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인맥 형성 방법은 여러분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관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라고 세상 친구가 없었나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함께 섬김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유럽으로 가라고 하고, 로마로 가고 싶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보니까 가는 곳곳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만나게 하셨잖아요.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베베 집사, 디모데, 또 수많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또 오늘 나오는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처럼 수고한 여인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처럼 복음의 감은 노예나 자유인, 학자와 평범한 이들이 함께 어울린 하나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봉사가 기억되는 교회, 가족같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 서로 껴안고 용서하며 따뜻하게 인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그냥 뒤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축복으로 믿으시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이 찬양은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거든요. 믿음 생활하면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굳건한 믿음 지키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오늘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